오늘은 절기 가운데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봄절기 중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신랑절기라고요. 뭔 절기? 신랑절기. 신랑절기예요. 오순절은 일인비 성령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레위기 23장 제가 15절 16절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50일이 바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교회 신앙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태교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순절 이후부터서는 일인비 성령 강림으로 신부들이 이제 모아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낸 무리들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신부들의 공동체, 그래야 맞아요. 불러낸 자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느냐? 나팔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신랑절기로 포함도 해서 봄절기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여름절기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순절을 저는 여름절기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가을절기가 나오는데,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초막절,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기서부터는 이제 신부의 절기예요. 나중에 이제 진짜 다음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나팔절만 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할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신부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돼. 뭘 받아야 한다? 신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도 못 받고 뭔 신부가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말하기를, 나 뒤에 오신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후예지 세례 요한의 후예가 아니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근데 그것도 모르고 2000년 동안 지금 물세례만 짓고 자빠졌어. 그냥 예수님이 물세례 주는 분입니까? 성령 세례 주는 분입니까?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북유집 가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말하니까, 성령? 우리가 그 있는 것도 못 들어봤는데, 아볼로란 사람은 지식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지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겔로 아굴라의 청으로 강사를 바울 사도를 모셨는데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성령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럼 뭔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니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방언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란 말에다 성령을 써놔야하는데 성경 번역한 새끼들이 그냥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례라 써놔, 세례. 그러면 세례라 써놓은 물세례인지 성령의 불세례인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그랬고 제자리가 나타날 때도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했지 물세례 받아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물세례가 침례냐 약식 세례냐 그런 갖고서 싸워. 여러분 모지런 놈들 에라이 모지런 놈들아 성령 세례 받아야 지금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세례 받아라 했지 물세례 받아라 했습니까? 2000년이 돼도 아직까지 물로 찍고 답답했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야.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의 신부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런데 장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경건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장신 77기 나왔습니다. 조금 제가 늦게 신학교 갔죠. 호신을 졸업하고 했기 때문에. 장신 가니까 성령 강사가 없어가지고 누가 했느냐? 박선희 목사님 한 거야. 누가 안 하려고 그래. 왜냐? 미국 가서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온 교수가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존 월드 오브라는 책하고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 그 책을 써머리 해가지고 성령론 교환을 만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여수에서 서울까지 고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담양에서 올라갈 때에 너무 힘든데 올라가면 그거 그 당시는 그래요. 읽어줘. 성령론 읽으면 적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각선희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교통회관 밑에가 서울 가면 부패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 모셔서 목사님 성령론 잘 듣고 있는데 그거 적으려면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지방에서 올리려면 월요일날 힘이 듭니다. 주일날 저녁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환을 주시면 제가 복사했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번이나 오십시오. 제가 저 돈 들여서 박선희 목사님한테 사정해가지고 그 복사해서 나눠주고 성령론 월요일날 그거 딱 한 강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예배 끝나고 안 가도 돼 서울로. 제가 77기 우리 목사님들 저가 한 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 성령에 대한 것이 그렇게 몰랐을 때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성령에 대한 문제가 한때
문제가 생긴 것은 기도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한때는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에 전가하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신학교 교수인데 은혜파야. 그 양반이 CB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운동을 다시 일으킨 거야. 전가하 목사. 이 양반이 성령 운동을 세련되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락교에서도 성령 운동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 조인규 목사님 막 붕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댁에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댁에서는 방언 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방언 기도. 뭔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방언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상당히 맞냐, 틀리냐, 방언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 그런 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천국 언어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예수님의 신부댁에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이 혼적 기도는 내가 영어가 가는 게 다 정력을 쓰라는 기도예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해야 신부 단장을 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안식이란 것은 룻기 3장 1절에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 안식이야.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시집가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뭔 은사를? 방언의 은사. 방언에 대한 것이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방언이 아주 크게 잘못된 광신자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두 절만 딱 되겠습니다. 고전 14장 보면 5절, 14장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는 고전 14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방언 절대 금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방언을 금한 새끼들이 있어요. 나중에 신부단장에 대한 여러분 과정에서 방언에 대한 것이 나올 겁니다. 오순절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방언 받는 것이야. 뭐 받는 거? 방언 받는 거. 결론 마칩니다. 오순절 신부들의 분론의 무리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방언 받아야 돼. 물론 성령 받으면 방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된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